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소요리송으로 소요리 문답을 복습해 볼게요. 친구들,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위반하는 것이에요. 위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 법의 요구를 덜 순종한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이 무엇이었죠? 수리문답 12문답을 선생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게 어떤 특별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함께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 생명의 언약은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 조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행위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100%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100% 순종하라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죽음과 사망은 육체의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요리문답 17에서는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는가? 타락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타락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지금 처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요.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사망, 정죄,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를 원죄 또는 죄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요리 문답 18문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된 인간의 상태의 죄는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답. 타락된 인간의 상태의 죄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일반적으로 원죄라 불리는 원의의 결핍, 그리고 전 본성의 부패와 아울러 원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이다. 소리 18문답에 의하면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그리고 원래의 의로움의 상실, 인간 본성에 부패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의죠. 그리고 전 본성의 부패, 전 본성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해요. 이것이 다 부패했다.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죄책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한 죄책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했죠? 원의의 결핍,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의가 상실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셋째는 본성의 부패로 우리의 성품이 부패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에 오염이 되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의 지성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냈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조된 인간은 서로 함께함의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서로 아담과 하하가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엄청 기뻐했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도 잘 지냈고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요, 내가 전한 말과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의 말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 말을 또 상대방이 삐딱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또 의심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런 것들은 모두 타락 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된 인간은 부지런히 창조세계를 보살폈어요.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또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지고 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게을러지고 또 옳은 행동을 실천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대열의 문답 25에서는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구성되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와 창조 시에 받은 의의 상실과 그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선을 전적으로 싫어해요. 그리고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며 습성화되어 버린 것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답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죄책을 느끼고 또 원의가 상실되고 다 부패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선함을요, 전적으로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거역해요. 그런데 선을 거역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악해요. 음. 그리고 악함이 습성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 한대요. 그러니까 악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우리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자범죄라 부른데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것이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지만 또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복습해서 볼 거예요. 대우리문답 26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죄가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첫 조상들. 예, 저희 후손에게 전달되었는가? 원죄는 자연 생성으로 우리 시조로부터 저희 자손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 자손들에게서 나는 사람은 다 죄에서 잉태하여 나게 된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는데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이제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같이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것은 아담이 모든 인간의 첫 부모, 시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DNA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DNA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담의 DNA를 갖고 있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다 아담의 DNA를 갖고 있고 그 위에 제일 위에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왜냐면은 아빠랑 엄마랑 만나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기독론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게 자연 생성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손에게 전달됐다. 원죄가 전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게 뭐예요? 엄마가 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대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인간의 죄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죄고요. 하나는 이 원죄를 받은 인간, 그러니까 아담의 DNA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짓는 실제적인 범죄인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원죄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나쁜 마음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뭐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우지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 아주 아이 때부터 자기를 위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건 줄 알잖아요. 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평일에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 막 2살, 3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거짓말을 해요. 어,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선생님 눈치를 봐요. 어, 자기가 거짓말한 게 나쁜 거를 아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우리는 이런 나쁜 마음이 들까? 원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 그거를 이제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거짓말을 드는 마음이 드는 게 원죄 때문이고, 그래서 거짓말 하게 되는 게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담을 떠나서라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6장에서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선택을 받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본성이 사함을 받고 극복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 본성 자체와 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은 사실상 그리고 틀림없이 죄가 된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죄 지어요. 매일매일 죄를 짓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은요,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있는 상태,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태초에 있었던 적도 없고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던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를 믿을 수가 있죠?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비참함도 그냥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왜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고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는요, 굉장히 높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죄란 말이죠. 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19를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타락된 인간의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금생에, 이 생이죠. 금생에 지금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비참한데 우리는 소요리 문답에서요, 제1문답에서 뭘 배웠냐면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타락은요, 이 즐거움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인데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 영이신데. 근데 이들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숨는다고 하나님 못 찾으실까요? 하나님 당연히 찾으시죠? 근데 이들은 숨었어요. 왜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그래서요, 타락된 인간의 비참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단 끊어졌어요. 이 인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서로를 소외시키고 탓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할 만큼 서로 친밀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이러면서 하나님도 탓했죠. 그리고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고 하고 뱀을 탓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가시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살면서 비참해요. 살면서 다양한 비참함을 맞이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낳은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선생님은 아직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아직 가늠하진 못하지만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 또 내 아들을 죽이고 이런 비참함, 잔인한 폭력과 또 두려움들 이런 게 이제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뉴스만 봐도 세상의 악함과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악함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비참함을 맞이한다.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 맞는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죠. 원래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영적으로도 죽게 됐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옥은요,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죠? 지옥은요, 그냥 말 자체가 무서운 것 같아요. 어,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죽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요. 영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옥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영생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옥에 사는 것을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은 진노와 저주, 또 죽음, 지옥의 고통,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게 됐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요, 원죄이든 사실상의 죄이든 모든 죄는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율법에 역행하는 일로서 그 성격상 죄인에게는 죄값을 가져오고 죄책이에요. 그로 인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음. 죄의 값이 왜 죄책이냐면요.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과 엄청 친밀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고, 이게 죄의 값이에요. 죄책인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그래서 따라서 죄인은요, 영적이고 현세적으로 가장 비참하고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고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비참해요. 그 비참이라 인간의 비참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교제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나요? 복 받기 위해서요. 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또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거? 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항상 말하는 거지만 성경 하나님 주셨지만 성경을 읽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조금의 리폼도 클릭해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다양한 비참함을 경험해요.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날 건가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사기도 당하고요.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정말 마음을 다해 다 기도해서 준비해서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칼을 쓸 수 없는데 칼을 들고 있으면은 그게 흉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막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럼 하지 말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안 좋은 행동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때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일이 터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날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또 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쭉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 사탄은 뭘까요?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 뭐죠?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탄도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천사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마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잠시 동안 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대요. 왜요?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대요. 예수님 어디 앉으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셨으니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선생님은요,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간의 세상에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인간들끼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다,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죄된 상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꼭 배워야 돼요. 왜냐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의미가 없었겠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준비한 퀴즈를 풀면서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